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어두운 시대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돈이 많아야 되죠.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쓰면 그래도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어렸을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더라도 이 자수성가해서 이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식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식이 높으면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이 웬만하면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든 사람 전부 다 대학에 가려고 하죠. 사실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학에 목매달고 키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조금 서울에 가까운, 또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하려면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공부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도 출중해야 됩니다. 뭐 예체능이나 그것도 아니라면 또 외모라도 뛰어나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 말이라도 잘하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다른 것들이 뛰어나야 우리는 보통 그들이 성공했다, 또 성공할 조건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뛰어난 능력, 다른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할 조건이 있겠구나, 뭔가 한 번쯤 해볼 조건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방법,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조건이 있을까? 무슨 조건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의 가문이나 혈통은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았고, 또 그의 지식이나 실력 역시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수 없었으며, 나름대로 그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주께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방법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를 사용하실까?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그 내용이 잘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또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능력이고 내가 잘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잘했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는 아마 걱정이 있었나 봐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어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마 사도 바울도 교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 큰 문제를 허락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고통,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한 고통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말 무력화시키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그러니까 자만해질까봐, 내가 하나님 복음 잘 전해서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저기도 교회 세웠고요, 내가 잘해서 뭐 성도들도 모였고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할까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그런 이 사자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자기 일을 이루실 때 보면 이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없는 자, 이 부족한 자,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묵상집으로 보고 있는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살펴본 기드온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얼핏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기는 한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기드온이 뛰어난 명장이 아니라는 것은 또한 그의 전술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잘 훈련받은 그런 어떤 장수거나 어떤 대단한 명장이었다면 그나마 모인 군사들을 떠나보내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니까 기드온이 했던 일은 뭐예요? 일단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일단 순종이에요. 일단 300명만 남겨놔. 근데 여기서 이 전략적으로는 300명 남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나마 한 3만 명, 2만 명 모였을 때 13만 명으로 싸우니까 싸울만 해요. 근데 싸움을 벌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보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만약에 좀 명장이고 내가 좀 장수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면 아마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마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몰라요. 일단 전술도 몰라요. 일단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명으로 13만 명을 다 물리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무슨 오병이요? 보세요.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무슨 이 생선으로 2마리를 먹이고 떡 5개를 먹이고 떡 이렇게 먹여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유다나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사실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뛰어나고 뭔가 할 줄 알면 사실 이게 되게 큰 강점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사실 강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엄청나게 받아서 나의 그 어떤 그런 뛰어난 점들이 강점을 사용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있어요. 근데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생각 틀렸어요. 주님 생각 이거 아니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이걸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세 가지의 조건들, 지식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어떤 학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나의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으로 따질 때가 있어요. 내 경험상. 저도 이제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내 경험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뤄낼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너희들이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아예 단정 짓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보셨죠?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마 그럴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럴 거다. 그럴 거다라고 얘기해요. 너 다 얻게 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를요. 이 많은 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거는 모세가 작성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요시야 시대 때 신명기가 더 추가돼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확정하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적나라함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들이 바로 좋은 일꾼의 특징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일꾼 사용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주의를 감당케 하실 때 그때 뭐예요? 충성이요, 충성. 그러니까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거나 돈이 있어서 쓰임받거나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구되지 않아요. 왜냐?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좀 돈이 있어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좀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아니라 뭐다? 충성이다.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 일꾼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비밀에 대하여는 일꾼으로서는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했을 때 이 비밀이라는 거는 일꾼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인데 그 비밀에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될 거네요. 이게 아니라 비밀. 그냥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용하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탄자니아 우리 선교사님인 성남군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자기가 거기 갔는데 처음에 갔던 그곳에서 봐서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보내서 그냥 충성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충성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일꾼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 능력, 가문, 혈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감당하게 되었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힘 믿고 사역하다가 무참하게 깨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선교를 가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완전히 틀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특히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요, 자기 철학 가지고 사람들이 덤볐다가 완전히 다 깨져요.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다 그냥 이 사도 바울이 거의 뭐 괴롭힘 당하다가 그냥 이렇게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런 길을 막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기 능력 믿고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다 깨집니다. 깨져버리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충성으로 하는 것이지 능력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15년 전쯤인가 그때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그때 청소년 학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 교단 강의를 하면서 한 분 만난 이 강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유소년부 교사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50대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무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뭘 선택했냐면 그 아이들에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뭐 했냐? 그냥 아이들 이름 놓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반이 1년 새에 몇 배가 부흥됐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 가지고 하는 건 아니구나. 말 잘한다고 어떤 하나님이 교사로 사용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큰 은혜를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때 이제 24살 때였으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청소년 캠프를 해라. 그런 마음을 확실히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까지 뭐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에게 청소년 캠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뭐 그전까지 뭐 청소년기에 제가 뭐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다 보면요. 사역자들은 전부 다 정결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거의 다니엘처럼 아주 깨끗하게 다 이게 방황 없이.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방황도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없죠. 심지어 이 청소년 사역은 이게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 사역은 사역자들 속에서도 굉장히 깊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일단 이 청소년 사역을 하려면 이 주머니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일단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참 많이 먹여야 복음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먹여놓고 복음을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안 먹이면 얘네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주머니가 두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은 이 가장 깊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이죠. 이 돈이 한정없이 들어가고 저는 또 이 욕심이 있어서 이 캠프를 해도 좀 이렇게 돈에 맞춰서 보다도 그냥 다 주고 싶었어요. 그냥 돈이 있는 대로 다. 그러니까 그냥 잘 먹이고 싶어서 회비는 적게 받아도 모든 돈은 그들을 위해 다 사용하자. 늘 그때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소년 캠프를 하는 것 자체가 막막한 일이었죠. 근데 이상해요. 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결단도 잘 서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고 그냥 막막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캠프를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재정을 아주 딱딱 맞게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우기 원하시지 능력 있는 종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주님을 대적하던 이 청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은 인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젊은 바울로 하여금 할 일 없는 실패자처럼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 칩거하게 하셨는데요. 이 젊은 바울에게 그 고통스러운 13년은 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주님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 이 목회자로 불러내셨고, 이 교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바울의 인생에는 전혀 없던 그런 계획이었죠.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바울 인생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협박을 교통신호 삼아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결정하고 이끄셨던 분도 주님이셨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쯤에 의견 불일치 때문에요, 이 바나바와 결별했던 바울이요, 이 주님의 교통신호에 따라서 이 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때는 달리 오늘날의 터키 대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진출하죠. 이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제국의 수도 로마를 넘보기에 더없이 적합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던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깊이 각인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 의하면 그때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로마행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끄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여서 에베소를 다시 찾았을 때야 비로소 로마 전도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되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그 비전을 선포하기까지는 무려 몇 년이 걸렸냐?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바울이 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치 바울은 처음부터 이 로마라는 나라를 품고 이렇게 달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거기에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바울의 로마 전도 비전은 바울의 예상이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의하면 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반드시 로마에도 가야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로마도 응당 자유인의 몸으로 찾아가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로마 방문의 시기와 방법을 자기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유인으로 찾아갔던 이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집단 반발로 뜻하지 않게 로마군에 체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라 어떻게 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로마 전도 비전 선포 이후 3년이나 지난 때예요.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바울의 계획에는 이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자로 삼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잘 보면 그의 스페인 계획은 무산된 거예요.
바울의 예상과 주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렇지만 로마 전도의 비전을 주신 분이 주님인 이상 바울은 주님의 방법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울이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무참히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의 자세가 중요해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바울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충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울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 뛰어나고 그가 막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딱딱딱딱 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진 계획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왜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 어딨냐?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고 그 비전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던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예요. 왜 바울이 쓰임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에겐 뭐가 있었어요? 충성이 있었어요. 충성.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신학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계획하는 거를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물론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리더의 자리도 많이 있어 봤고, 늘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런지 항상 큰 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 따라 충성하는 거. 제가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은 이 백지 상태로 주님께 결제를 올리는 거다.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 결제를 늘 올리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갈 때는 늘 백지 상태로.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내가 결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네, 갈게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안 올리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계획안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백지 상태에서 거기에 결제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결론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결론이 여기에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기적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결론이라고요. 저는 이 결론이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빚을 무한정 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어떤 자리에서도 굳건히 전한 것이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술해 놓은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전부이지, 내가 세운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잘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죠.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뭐 그죠?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 노래 가사 기억하십니까? 노래 가사 기사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찬양 아닙니다. 찬양 아니고 뭐예요? 가요죠, 가요. 가요인데 이 가사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바울이 작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 정말 이 땅에다 정두지 말자.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미래, 그죠? 야,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와, 이렇게 우리 나중에 뭐 어떻게 뭐 되고 어떻게 가고 이 내가 70대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어떤 제 어떤 그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뭐 대야, 그래서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뭐 나랑 그 하나님 주신 세상도 보러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저 모르지. 좀 재미가 좀 없어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평생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하나님 나라를 어쨌든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게 충성이죠. 그냥 내가 막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계획은 딱 한 가지 세우면 돼요. 어떤 계획이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파하는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행전의 결론은요, 바로 이겁니다. 미래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고 죄수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자기 야망이나 비전을 투영시키지 않고요, 오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올라가다 보면 그 감사, 여러분들이 내신 감사 기도 제목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로 다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특별히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이 꿈 많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재작년 11월 그때쯤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현장으로 같이 예배했어요. 2개월 정도. 그리고 다 온라인, 거의 다 온라인으로 예배했어요. 2개월 정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했고요. 그 다음은 비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그렇게 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뭔가 뭐 왕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 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저도 바울처럼 다 깨졌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저는 처음에 계획이 3년 잡고 3년 그다음 또 3년씩 계획을 잡아서 3년에 한 번, 또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뭐 일단은 다 깨졌죠. 일단 하나님이 다 산산조각냈죠. 일단 뭐 다음 달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아직 안 그죠. 당장 다시 또 몸무게 될지 몰라. 지금 막 시동 걸고 있죠. 막 뭐 될 수 있다.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이 저는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겠다라는 이 비전의 선포.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방식은 아니었어. 자기는 당당하게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로마에 압송되어서 죄인으로 끌려가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거기서 참수당하는 인생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마감됩니다. 자기 계획과 생각이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성하며 산 것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일컫고 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뛰어난 머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충성된 종이 다 되어서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우리 또 그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능력으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능력의 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